대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은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던 믿음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성령이 7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세 번째 도시인 이즈미르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명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터키의 나라명이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영어식 터키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터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칠면조라고 불리거나 실패자, 멍청이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전부터 이 나라명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 6월에 정식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고 국가명이 바뀌게 된 거죠. 이제부터 튀르키예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 터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와 경쟁을 벌일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7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수려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황금길이 있었고 그 길 해안 쪽으로는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화려한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보면서 초라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명령했던 로마 황제의 그 권력, 그 힘도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오직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단지 과거와 현재의 빛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 미래의 빛에서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관점이죠. 우리가 최후 승리라는 역사의 끝을 알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던 그 도시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머나는 주전 580년에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그랬다가 주전 290년에 다시 새롭게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지금 그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온전히 세우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온전히 세우실 분도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신삼고 시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참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비단 우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정치적 환란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에도 처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그 고난도 기꺼이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부요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궁핍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때로 그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방법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불의한 방법과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장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떠나서 돈을 버는 기쁨보다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음도 알 수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극심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로마 당국에 잘 보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주님은 경제적인 궁핍함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방도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러한 비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동족으로부터 그러한 비방을 받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들으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의적인 비방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참기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되고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속에서 막 불이 날 거예요. 그죠? 직분이고 뭐고 당장에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따지고 한번 붙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생겨요. 이처럼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동족들로부터의 참기 어려운 그 모욕과 비방을 넘어서 이제 사회로부터 아예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더 큰 고난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함에도 예수를 믿고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를 한번 주라고 시인하고 편한 길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에서 매일 고민하고 갈등해야 했던 물음이었고 결단해야 했던 선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이처럼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암호와도 같은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 거예요. 10일 동안의 환난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온전한 시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전한 시험이 뭡니까?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셔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온전한 시험을 다 통과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이 요청은 그 도시의 역사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당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충성을 다한 도시였어요. 주전 195년에 이 도시에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로마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주후 25년경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그 신전을 자신들의 도시에서 세우겠다고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특권을 얻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서머나는 로마가 위대해지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대표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충성의 대명사가 될 만큼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머나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면 바로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 이후에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머나에서 나왔습니다. 서머나의 순교자 폴리캅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주후 156년 86세의 폴리캅이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이 그를 마지막으로 회유했어요.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다 용서하고 살려주겠노라. 이때 폴리캅이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화형에 처해지기까지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더욱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시련을 다 견뎌낸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당연히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비결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방식과 동일하게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받게 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모두 9가지 중에서 7번째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은 내가 하루 열심히 운동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에서,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믿음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거룩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고 대단해 보이고 멋진 일에만 관심하다가 자칫 부담만 되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바로 작은 일에도,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충성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불안하고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그 삶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시는 아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받을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그 삶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